11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기로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기억하거나 그것을 감사 예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가 따로 없고 언제나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별도로 많이 준비해서 특별하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많죠. 흥미가 있고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나 매우 관심이 높은 그러한 사람들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비밀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솔깃하고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또 비밀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이 비밀에 속한 것,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많은 비용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것 또한 신약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차 투옥 때 기록된 말씀인데 이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을 때 각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들이 아주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는 5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대다수의 이 비밀이라는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비밀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만든 비밀,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생성된 비밀들은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비밀, 그와는 좀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비밀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러니까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은 비밀인데 그거를 이렇게 오픈하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스테리를 알고 있죠. 비밀은 비밀인데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미스테리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미스테리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고 공개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난 겁니다. 때가 차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약간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의 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 기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건 아는데 그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그 몸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논리로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그 육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그럼 알면은 이 문제는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른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장소는 모두 아시다시피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대제사장뿐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설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영역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의 개념을 연상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몸은 건물로 벽돌로 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을 교회라고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몸을 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 그래서 성경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하시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라고 얼핏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 아주 쉽게 설명한 건데 그것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들 생각 속에 지휘되는 그 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리 온 몸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이 몸을 움직이는 생각이 중추신경이 뭐 컴퓨터로 말씀을 드리면 CPU죠. 중앙처리장치. 옛날에는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기능을 하는 몸을 움직이는 머리,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몸이 모였다면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같아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런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몸된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에베소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자신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 이방인들 너희는 이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6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속에 감춰진 그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또 이 복음이라는 건, 이는 그러면 여기서 3장 6절의 말씀, 이는 그랬는데,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들이 그거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인다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면 교회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온전하게 이루는 지체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참여하는 자라는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몸을 이룬 파트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뜻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짝인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감추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그 비밀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계획, 그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다.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선명하게 풀어서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미스테리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얻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계획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이 대제사장은 기름이 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입니다.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잠들어서 피를 흘려서 갈빗배를 빼죠. 피를 흘려서 나온 존재가 그의 아내지 않습니까? 아담이 피를 흘려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것을 먼저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이 뭐냐?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나타난 예수님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실체가 오신 겁니다.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실자의 모형이었던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그의 아내를 얻어야 합니다. 아담이 잠들어서 피를 흘리고 그의 아내가 나왔듯이 예수님도 피를 흘려서 그의 짝이 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약에서 그림자로 나타났던 모든 모형들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산 그 교회가 완성된 장면을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는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의 아내인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고 제가 한 번 더 읽고 설명드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성도가 된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짝인 아내로 준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진 자들이 영적 공간에서 영적 이미지로 같아진 그들이 한 신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죽어있는 인간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야, 그게 살아나야 이제 이 영의 구원을 받아야 교회의 지체로서 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나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가 몸으로 난 건 네 육체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체지만은 네가 다시 태어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태어나야 될 것은 영이다. 그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입국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다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난 자들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체가 된 겁니다. 지금 지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만 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세워져 가야 된다, 보존돼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교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표 속에 담겨왔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죠. 사자성어 같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표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영이 거듭나서 들어올 때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짝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건데, 그때부터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신약 성경은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는데,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의 이름만 시인하면 구원이 완성된 걸로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천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성도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영이 살아난 자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거,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게 13장, 에베소서 4장 1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생각이 같아져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생각까지 자라서 그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이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신부들을 거리시는 게 아닙니다. 한 신부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될 때 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걸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한 말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영이 거듭났다는 말씀이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그렇게 모인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가슴을 치고 회개하려고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게는 이런 평화가 없고, 나는 이렇게 말씀도 사모하지 못하고, 왜 내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게 될까? 아침에 결심한 거 점심 때 못 고치고, 어제 다짐한 거 하루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내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는 걸까? 그런 괴로움과 그 반복되는 후회와 안타까움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필수입니다. 성령의 간섭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가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그 종착점을 안다면 그 부분 앞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 포기라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굴복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뭐 움지적거리고 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내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다른 내 모든 생각은 다 잘못됐다. 그걸 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걸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으면요, 자기 부인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라고. 내 주변에, 내 환경에 나타나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져야 되는 짐, 희생, 이런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덩어리, 자기 부인,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 자아도 내 생각도 죽었어, 죄 앞에. 그럴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 하셨는데 그게 뭘까?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누구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만든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세상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작품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창조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도다. 지나고 새 것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최고의 걸작품을 위해서 이 창조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없던 겁니다. 그 없던 교회를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지 않나. 하나의 각자 자신이, 이게 오해입니다.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그리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 논리가요,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각자가 신부고 각자가 교회라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볼 정도로 성경에 없는 논리가, 사람의 논리가 기독교 안에 참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한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각자가 성전이라고.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오해하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신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단장된 한 신부, 그가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성도들의 그 행한 행실이 다 박혀 있어요. 각자의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신부죠. 각자가 한 세마포를, 각자 신부가 돼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오해, 이거를 늘 귀에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데요. 이것만, 교회에 대한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신앙생활의 우리 행위들 또는 그 바라보는 요소들이요,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몸으로 세워지는 게 1번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한다면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일러주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대접받고 장수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정말 이건 전반전 오픈게임도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받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선한 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 그러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을 우리는 이제 공개된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그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